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좋지 못하신 편인가요? 분명 기억력이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 입은 옷, 대화 내용, 분위기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기억할 필요도 없거든요. 꼭 필요한 정보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비본질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살면서 망각한다 하더라도요.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력이 좋다라고 말을 하죠.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기억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이 영적인 기억력은요,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고 미련한 남유다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혼란 그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둔군 본부장 그다랴는 피살당했고 그를 죽인 사람은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렸죠. 이제 남유다 유민들 가운데 그나마 남유다를 일으켜 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결단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물러가 있으면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알려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10일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지금 그들 마음에는요. 다른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어디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오기 전까지 이집트로 도망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죠. 이 땅에 머물러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구르터기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와 유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이집트와 유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문제는요. 지리적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악연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악연이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사이에는 묘한 악연이 시작되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데려가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의 가족, 즉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았잖아요.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로몬 때부터 다시 이집트와 악연이 생기게 되죠.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집트와 관계도 맺지 말고 그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며 이집트 왕 바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집트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 땅이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일강의 풍부한 그런 수원 때문에 농사나 목축이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 유민들은요. 이 땅에 남아서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없는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 유민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죠.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유민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백성인 내가 서 있어야 할 영적 터전이 어디인지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풍요를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으라 하면 믿음으로 견디고 머물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이 땅이 좋아서 머무르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인도하시면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이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씁시다. 매일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물읍시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어디에 멈춰 있어야 될까요? 늘 날마다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된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질문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그 기억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은 무엇인지 날마다 물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